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한 명의 또 스타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화합된 소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만 3번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 3번을 지난 한 주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례식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이 천국 환송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요, 축복된 길이지만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장편 소설 가운데 하나인 이 백치라는 작품에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5분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러시아 말기에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받아서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사형대 앞에 선 이 그에게 그 사형 집행자가 시간을 줄 테니 무언가 이야기를 해보라 라는 말을 줍니다. 곧 유언을 남기라는 이야기였죠. 그 5분 동안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언가 얘기를 해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상황에 닥치면요, 그 남아있는 5분 동안 무언가를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보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역시 그 5분 동안 유일한 생각은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때 황제의 칙령을 받은 칙사가 와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행하지 않고 대신에 그를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5분밖에 남지 않은 삶에서 또 다른 생을 얻게 된 거죠. 비록 유배를 가서 갇혀있는 신세지만 그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사에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작품에서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남아있는 5분. 그 5분 동안, 나에게 주어진 그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지금 5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5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남아있는 5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의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며 우리에게 적은 기록입니다. 그 환상은
당시 유대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어려웠던 참혹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알려주죠. 나라를 잃고 또한 민족이 짓밟힌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보여진 이 참혹한 현실은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이 창궐한,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들끓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다시 살리겠노라, 그 약속을 바로 그 환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은 실제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셔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곧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흙으로 빚으신 것, 우리 육신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원어를 보면 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뭉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dust입니다. 먼지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먼지와 같은 ash to ash, 우리 육신은 어떻게 보면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사라지는 아주 허무한, 아주 유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언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안에 아담아, 곧 아담이라고 하는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사람은 땅입니다. 그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존재로도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땅의 생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생명, 곧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을,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곧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라봤던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국가를 잃고 모든 시리에 빠져있는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결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숨결로 살아있지 않은 증거이기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과연 뭔가요?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호흡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수많은 호흡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과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함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지 아니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것이 오래전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그 불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혀가 갈라지고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뭡니까? 혓바닥으로 랄랄랄라 하는 건가요? 그게 방언입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변합니까? 땅의 말을 하던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멸하고 서로의 생명을 죽여가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변화된다 이야기인 거죠.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고 감싸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서로를 저주하고 또 서로를 적으로 삼는 세상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가 넘쳐나는 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야기인 거죠. 오늘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쟁과 그리고 수많은 서로 간의 결투와 그리고 분쟁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피 흘리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같은 공동체 내부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피 튀기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언어들이 오늘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또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무덤에 이미 죽은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시신을 두고 예수께 찾아가죠. 그의 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동생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다시 생명을 찾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죠. 47절에 보면 이것이 표징이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표징은 무언가의 증거, 무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사람을 살린 사건, 기적의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게 뭐 큰일입니까? 죽은 게 살아났지만 또 죽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몇 년 뒤에 또 죽었을 겁니다. 육신은 먼지와 같아서 먼지로 와서 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육신의 모습 아닙니다. 그러니 기적처럼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건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그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먼지처럼 와서 먼지처럼 가는 덧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주 덧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알고 가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5분의 연속처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마치 5분 뒤에 있을 죽음을 생각하듯 오늘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생명력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내가 참아내고 견디고 그 분쟁 속에서 화평을 나타내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평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죽은 생명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5분의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분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5분의 연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겠노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어진 5분, 이 5분의 연속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찬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